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하늘생명치유학교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하나님 보좌 둘레에 있는 24자리 장로에 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장로에 대해서 벌써 한번 시리즈 1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시즌 2가 되는 거죠. 왜냐? 그만큼 하나님 보좌에 참여할 수 있는 장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간들에게는 흥미로운 대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 보좌에 참여하는 24자리에는 어떤 인간들이, 어떤 영혼의 인간들이 참여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의 사진을 놓고 그와 같은 것을 확인하는 공부, 지난번에도 한번 했지만 그것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좀 더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장로의 어떤 형상, 인간의 영혼이 온전해지는 4단계에 있어서 각각의 모습입니다. 영혼뿐 아니라 몸의 육신의 형상도 그 빛의 통로가 달라지죠. 이렇게 빛의 통로가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동시에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은 몸뚱이를 상징하고 성령은 영적인 부분, 그것에 해당한다고 지난 옛날 강의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이 이렇게 변화가 4단계로 가면서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는 말은 성화되다, 거룩해지다, sanctificare 하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영어로 sanctify. 그 단계에 있어서 4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성자가 되는, 성인도 돼요. 성스러운 사람, 또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온전해지는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4단계가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이러한 어떤 구분이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경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 말씀 중에 사과성자라는 게 있어요. 4가지 과실을 얻은 성자. 성자죠. 여기서도 뭐 성인, 성자. 그 과실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물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1단계의 과실을 얻은 사람을 이러한 형상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이름하여 수다원과를 얻었다 그럽니다. 수다원과. 그 뭐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은 이제 하늘 기운 같은 우주 법계의 그쪽으로 입류를 했다랍니다. 뭔가 들어가서 입류가 된 거예요, 여기. 그런 것이 특징이고, 2번째 단계는 사다함이라는 게 있는데, 어쩌면 이 2번째 단계와 뭐 통할 수도 있겠어요. 사다함, 사다함과가 있고, 이 사다함과는 이 사람은 이 생에서 이 공부를 끝내고 만일 죽으면은 저 세상에 갔다가 다시 한번 윤회를 해서 이 땅에 돌아와서, 불교에는 윤회가 있으니까 돌아와서 한 번 더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공부를 더 해서 그 결과를 올려야만이 그 다음에 성불 한다, 부처님이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례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와야 된다 이거죠. 이 땅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를 갖다가 이 아나함 그런 말을 씁니다. 아나함과를 뭐 이루었다 그러는데, 아나함과를 이룬 사람은 만일 이 과에 살다가 저승에 가면은
세상을 떠나서 저승에 가면은 거기에서 공부를 좀 더 이루어서 그대로 부처님이 되는 그 같은 그래서 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불래 그럽니다. 불래. 이 땅에 다시 환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부처님이 된 예비역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단계가 이게 아라한이라는 겁니다. 아라한과를 이룬 사람의 형상인데 그런 사람은 이미 살아서 부처가 된 사람이에요. 생불이죠, 생불. 그래서 그대로 뭐 저 세상 가면은 그대로 부처로서 우주 법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표현이 금강경에 있는데 그것이 꼭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떤 종교든지 인간에 대해서 깊이 궁구하다 보면 인간의 영혼과 육신, 불교에서는 그거를 성과 명 그럽니다. 성과 명. 그래서 성명 두 가지를 다 수행한다 그래서 성명 쌍수 그럽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물과 성령이 소위 여기서 얘기할 때 어떤 영적인 부분과 육신의 부분 이런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뭐 그건 각자 좋으신 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이 온전해지는 길은 육신과 영혼이 같이 가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육신은 빛의 통로로서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사과 성자 이것이 어찌 보면은 불교적으로 어떤 빛의 인간이 완성돼 가는 인간이 빛과 하나 돼 가는 우주 법계의 빛이 있죠. 거기도 그것과 하나 되는 과정을 표현한 거라 보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장로라는 빛의 존재로서 뭔가 온전해진 자들, 빛의 존재로서 또는 빛의 자녀로서 온전해진 거룩해진 사람들 그런 것을 갖다가 뜻한다고 보고 공부를 계속합니다. 이 첫 번째 이런 것은 뭔가 임류 그런 표현이 참 그림에도 맞고 근데 두 번째 이 형상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뭔가 영혼이 올라가서 하늘이 세 개가 있어요. 세 하늘 속에 들어가는데 이 세 하늘이 기독교에서 많이 쓰여요. 삼층천 그래서. 그런데 기독교에서 쓰는 삼층천이라는 표현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뭐 저 자신도 확실치 않은데 재미있는 거는 사도 바울이 이런 세 번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씀 중에.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요한이 뭐 천사의 인도 아래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를 봤다 하는 거나 비슷한 얘기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니까 또 뭔가의 인도로 간 거죠, 거기. 그런데 가로치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 3절에 보면 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어디? 어떤 사람?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두 번씩 반복되는 거 봐서는 굉장히 뭔가 신비 체험을 했는데 아주 뭔가 의미가 심장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낙원에 또 이끌려간 거예요. 요한이 무슨 하나님 천국에 올라서 하나님 보좌에 이끌려가 보았듯이 이 사도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말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여기서 뭔가 신비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세 번째 하늘을 끌려가 봤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뭔가 너무 이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라는 게 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잘난 체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뜻이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고라는 말이 스스로 높이는 거죠. 잘난 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신비 체험을 한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무슨 굉장한 무슨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고하는 것, 잘난 체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 몸 안에 가시가 있는 게 다 그래서 그런 섭리로 고통을 받으면서 조심하고 산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하늘에 끌려간 자를 안원이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내가 갔었느냐 이러지 않고 뭐 그런 사람을 아는데 그러고 자기 자신을 좀 딴 사람처럼 3인칭화한 설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늘에 끌려간 자. 그래서 뭐 엄청난 뭐 낙원에가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뭐 이런 뭐 신비 체험을 엄청나게 한 거죠. 뭐 그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이 여기 그런 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뭔가 신비 체험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계, 이거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아나함이라고 그런다. 예, 그런 말씀 드렸고.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비해서 좀 실제 인물을 여기서 찾아보는 거는 이런 거 한번 해봤어요. 지난번 공부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존 F 케네디도 내보고 또 선교사 오신 분들, 뭐 언더우드 뭐 이런 분, 아펜셀러 이런 분들 대봤는데 힘이 별로 뭐 약했어요. 근데 여기에 딱 맞는 힘을 가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지가 우연하게 이 정치인 중에 이분이 지금 여기서 힘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갖다 댔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굴 보시면 알죠? 예, 안철수 씨. 이 양반이 여기다 대고 하면은 오링을 하면 힘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고, 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세 번째 하늘에 갔다 하는 데는 지난번에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대고 힘이 딱 들어오는 걸 봤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이 형상에서는 제가 찾던 중에 이런 사진을 하나 구했어요. 이건 누군가 하면은 한경직 목사님 유명하신 분 있죠. 그분의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예. 한경직 목사님. 젊었을 때 사진은 여기다 대고 머리에 손 대고 이렇게 해서 예, 오링을 하면은 여기서 손 딱 대고 오링 테스트를 하면 힘이 딱 들어와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 하면은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힘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젊으셨을 때이면 한 50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때는 여기 있었어요. 영혼의 빛이. 그런데 이분의 사진을 여기다 놓고 하면은 물론 안 되죠. 힘이 안 들어와요. 예. 오래 하면 힘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이 가는데 문제는 이 한경직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져서 뭐 70이 넘으셨을 나이에 그 모습 사진을 갖다 대면은 여기서 힘이 들어와요. 예? 예. 여기서 힘이 들어오고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힘이 안 돼요. 힘이 안 들어와. 뭘 뜻하느냐? 이분의 영혼의 빛이 이리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이 나이 때는 여기 있다가 계속해서 뭔가 이 신앙생활에 정진하시면서 또 목회를 하시면서 스스로 본인도 영적으로 뭔가 단계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 한 사람이 살면서 여기에서 노력하니까 한 20년 지나서 이렇게 바뀌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이 오링 테스트로 느껴보시고 다 힘이 들어옵니다. 여기. 이걸 많이 뭐 짓궂게 이런 식으로 반대로 놓고 오면은 힘이 다 안 들어와요. 왜냐? 자기 빛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빛과 이 빛이 안 맞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네 사람의 영혼의 빛과 여기 형상 그림에 있는 이 본래 빛하고 맞아서 서로 공명을 일으키면 힘이 딱 세지는 건 물론이고 이 판 전체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사진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하나의 별이에요. 영혼도 별빛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막 살아나니까 이 판 전체를 놓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뭐 단말기에 손을 갖다 얹고 오링을 하시든가 자기 몸 약한 데 대고 하면은 이 자체에서 힘을 받습니다.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지금. 자, 이번에는 한경직 목사님 내려놓고 이번에는 이제 다른 분들을 갖다 대겠습니다. 우리 꼭 기독교 무슨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장로, 빛의 존재가 된 영혼들, 결국은 이런 개념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는 성경에 해당하는 속하는 뭐 그리스도교에 속하는 사람들만 되는다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간디 선생 여기서 힘들어 오는 거 알았죠? 그뿐 아니고 오늘은 다른 사람들을 좀 해보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용운 스님이에요. 우리 3.1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큰 활약을 하셨고 또 불교에 귀의하셔가지고 또 시인으로서 님의 침묵 이런 걸 쓰셨고 하여튼 굉장한 그 민족의 33인 지도자 중에 참 대표격이 여길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의 어떤 영성이랄까 정신의 세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대고 오링을 해보면은 힘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쪽으로 강하다. 뭐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빛이 노란빛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스님, 시인이자 스님이신 또 민족 지도자이신 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고양된 분이었구나. 그런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한용운 스님에게 내려놓고 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긴 또 같은 스님 계열에서 또 하나 올립니다. 자, 이분은 효봉 큰 스님이에요. 종종을 지내신 불교. 그 효봉 큰 스님이 원래는 이분이 판사예요. 판사. 일제 때 그 어렵던 그 고등 무슨 문관 시험, 판사 시험, 요새로 치면 고등고시죠. 그런 걸 합격해서 아주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엘리트 법조인으로서 쭉 판사 생활을 하시다가 한 번은 판결을 잘못해서 오판이 나서 멀쩡한 사람을 사형수로 맹길어서 사형을 당하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잘못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게 했구나 해서는 판사직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불가에 귀의해서 스님이 된 분이죠. 그런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아주 우리 그 당시 첨단 지식인이자 또 큰 스님이 되셨죠. 근데 이 스님이 여기다 대고 오링을 해보면은 힘이 딱 들어옵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 그래서 이 효봉 큰 스님도 오링을 해보면은 여기다 대고 힘이 딱 들어오면은 결국은 장로라고 우리가 일컫는 빛의 존재, 빛이 된 영혼들의 반열에 여기 계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스님이라도 거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게 다 영혼과 육신이 있는 것이 거기에 무슨 영혼에다가 무슨 이 사람은 뭐 불교 영혼, 뭐 기독교 영혼이 따로 있겠습니까? 다 인간은 뭐 똑같은 인간이죠. 보편성이 있는 거죠, 인간 안에.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분은 여러분은
별로 잘 모르실 거예요. 호는 의암이고 손병희 선생이십니다. 우리 3.1 독립운동을 주도하셨던 대표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3.1운동의 주체가 천도교였습니다. 천도교, 동학을 일으켰던 천도교. 그리고 불교의 한용운 스님, 그 다음에 또 기독교 대표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그런 민족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일으킨 게 3.1운동인데 그 중에 대표격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 어르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고링을 해보면. 여러분 해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이분의 영적인 단계는 이만큼 올라가서 그 안에서도 또 이만큼 올라가요. 초록색 빛까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 영혼의 빛이 이 초록색에 만나면 탁 빛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영적인 이 공부가 높은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가 뭡니까? 그러면 종교가 난 천도교 수장이요. 뭐 천도교의 대표였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종교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빛의 존재들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손병희 선생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 그 빛도 굉장히 이렇게 높은 단계의 영적인 빛을 가졌다 하는 거. 자, 그런 거를 좀 알아보시고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 아주 그 의롭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또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가 됐든 그 수행이 깊은 분들은 다 영적으로 결국은 이런 단계에 가서 가장 높은 단계에서 빛의 존재로서 뭔가 그 하늘 뭐 보좌라고 치면은 그 장로의 반열에 다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여기 있다는 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또 교황 중에 아주 탁월한 분 요한 23세가 계세요. 교황 요한 23세는 이분이 바로 1963년 2차 바티칸 공회에서 다른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 정신을 구현한다면 그 종교에도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또 우리 교회 밖에도 구원은 있다. 구원은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엄청난 혁명적인 선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 이분이 하신 선언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캐톨릭이 모든 거의 중심이다 하던 거를 캐톨릭이 아닌 그리스도교인, 뭐 신교죠. 신교 요새로 치면 교회, 기독교. 거기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교를 인정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내내 그걸 구박하다가 인정 안 하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심지어는 기독교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에까지도 구원이 있다. 이런 걸 또 열어놓으셨고. 그런 어떤 그 종교의 또는 그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혁명적인 선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실수로 무슨 요한 바오로 2세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착각한 거죠. 제가 말을 표현을 할 때 잠깐. 요한 23세고 이분은 또 이분이 뭔가 이 영혼의 빛이 이 빛 가운데도 굉장히 단계가 높아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빛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같은 이 높은 단계의 빛의 장로의 반열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게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게 다르듯이 이분은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듯이 장로의 반열에 오른 영혼들의 사진이 종교와 상관없이 나름으로 고양된 빛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다 같은 장로의 형상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즉 우리가 손을 대고 어링 테스트라고 하는 형식으로 힘을 보면 그 힘이 10배, 20배 강하게 오는, 즉 우리의 뇌 안에 아날로그 회로에 뭔가 그 파장이 전달이 돼서 그 영혼의 생명 파장이 사진으로부터 형상으로부터 공명을 일으키면서 크게 반응하여서 우리의 아날로그 회로를 불을 켜기 때문에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회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아날로그 회로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혼의 회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뭔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도 사진을 놓고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주변의 어르신들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 사진을 놓고 해보세요. 테스트를 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